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의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아유,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아우, 정말 안 되셨습니다. 하고 위로했더니 이 노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많은 야생마들과 같이 돌아오고, 도망갔던 말이 야생마들을 이끌고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오, 이제 부자가 됐군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하고 환호성을 다 했는데 이 노인이 또 말합니다.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이 무섭지. 그 뒤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바로 자기의 말로 삼으려고 말 안장을 씌우고 말을 딱 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됐느냐, 크게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평생 젊은 말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들의 다리를 다치게 한 저 말을요 당장 죽여야 돼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의 많은 남자들이 다 징집되어서 바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징집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요,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징집이 안 된 거예요. 왜요? 다리를 다쳐서 평생 못 쓰게 되는 지경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런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만사란 새몽치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만사 새몽치마라는 그런 명언, 사자성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바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처가 이제 거의 다 나아요.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저에게 닥쳤잖아요. 정말 뒤에서 누가 목사님 이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뒤를 돌아봤다가 앞을 보는데 상처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분,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의 의미를요, 조금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우리 예랑교회 창립주일이었죠. 예랑교회가 이렇게 13년을 여러분 13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랑교회 13년이 됐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 그 어떤 사람도요 그것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강교회는요 늘 사랑이 넘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목회자가 잘나서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다 각자 제 길로 갑니다. 제 길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간다는 미명하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길을 찾아간다는 미명하에 다 각자 제 길로 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각자 제 길로 간다라는 그런 구절은요, 어떤 구절이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구절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길은 누가 계획할까요? 맞아, 여호와께서 계획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 평생의 계획은요, 언제 세워진다고 해요?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워진대요. 어릴 때.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꿈이 있는 자녀가 있고 꿈이 없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꿈을 갖는다는 거, 소원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되고 싶은 그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할 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예랑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행복하니까, 자신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맞아요. 행복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세상이 말하는 꿈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요. 근데 계획대로 되나요? 저도요 올해 초에 작년 12월 달에 2025년 계획을요 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쓰는 걸 되게 굉장히 글로 남기는 걸 좋아해요. 다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1월달 계획 해가지고 1월달에 어떤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2월달에 또 어떤 걸 응답해 주시고 3월달에 어떤 거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월마다 세부적으로 적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제 표정을 보면 알겠죠? 맞아요. 이루어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요 계획을 잘 세워. 그리고 계획성 있게요. 계획성 있게 살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믿어요. 잘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니, 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야. 나 때문이라고 그 생각하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옆집에서 안 도와줬어. 에이, 아내가 안 도와줬어. 남편이 안 도와줬어. 이렇게 힘든데 설거지 좀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나 이렇게 힘든데 자녀들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다른 사람, 남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 남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니요. 내 남편은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 아내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런 데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을 막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계획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 계획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요 이루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왜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죠.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세요. 상처를 이곳은 아브라함아, 아담아, 요한의 아들 시므라 하시면서요 우리를 늘 불러주세요. 왜 그렇게 불러주시느냐? 바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전하실 때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그 길을 누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럼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인간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 시간 1시간 일찍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예배 드리기 전에 밑에서 그래, 우리 예강교회 오시라고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의 생각인가?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주시겠지 라는 생각. 여러분, 예강교회는요, 전도로 태경원에서 소문난 교회, 심지어는요 서울까지 소문이 났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전도 용품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왜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용품을 저희 돈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했던 거는요 얼마 안 돼요. 왜냐?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욕심을 부렸죠.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8대 2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8대 2법칙. 8대 2법칙이 뭐냐면, 내가 10사람을 만나면 2사람은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2사람은 내 편이 된다. 그래서요, 제가 전도를 엄청 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전도를 엄청 했는데, 아내랑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 하루에 전도지 500개, 500명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8대 2법칙을 생각하세요. 그것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매일 아침, 점심 했어요. 그 8대 2 법칙이었으면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하나님이 깨주셨어요. 언제 깨주셨느냐? 추수감사절 때 깨주셨어요. 네 열심? 그래, 압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다. 네가 전도지를 네가 직접 손으로 써서 몇 시간씩 써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 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제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한 3개월, 한 4개월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그 고생한 모습을 제 아내가 봤어요. 왜요? 온몸에 다 검은 반점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는 안 나게 해주셨냐? 얼굴만 안 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온몸에 검은 반점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잘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약을 바르고 해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셔야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을 쓸 때 여러분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시편 23편을 쓸 때요, 다윗의 상황은요,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도망갔다라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사울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망 다니던 상황에서 그 시편을 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도망 다닌다니까요. 인생이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버선발로 신발도 못 신고 궁정에서 도망쳐 나왔던 왕이 바로 다윗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이에요, 압살롬.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유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무엇을 이겨내느냐? 그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었느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음에는요, 모든 발걸음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곳 태계원 예강교회에 나왔습니까? 그 걸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모든 걸음의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찾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스스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거든. 난 알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을 감동해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평생 그 이유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때 느낄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인도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성경에서 나와서 알잖아요. 인도할 때요, 그냥 막대기 들고 양치기 소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겨 있냐면 손을 붙잡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 걸음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 더 나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바로 오늘 더 나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그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안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마침내 꽃을 피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